스바냐 3장 17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노아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당신이 명령한 말씀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다 그럴까요?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죠? 뭐라 그러죠? 숙제하고 가라 그럽니다. 숙제부터 하고 나가라는 거죠. 나가고 싶지만 안 돼. 그러면은 끙끙거리면서 숙제를 합니다. 다 하면 엄마가 그래 다 했구나 이제 나가 놀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뭘까요? 첫 마디가 아싸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싸 신난다는 거죠.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할 때 그와 같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그리고 그 뜻에는 놀랍게도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취했다. 무슨 말이죠? 영어로 accomplish라는 단어입니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accomplishment. 이룬 성과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요. 그것도 잘 이루었어요.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감이 꽉 찼다, 행복하다는 거죠. 즉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고생을 했다, 억지로 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큰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노아도 기뻤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보지도 못한 그 각종 짐승들이 하나같이 다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죠. 한 쌍씩. 그래서 방주에 그 큰 방주에 태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지 않고 삽니다. 노아가 만든 배에 탐으로 그 생물들은 살았어요. 그 생물들을 안전하게 방주에 태워서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큰 성취감을 느꼈죠. 아싸입니다. 아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교회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목도합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세례를 줄 권세가 있죠.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리고 병상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그 기쁨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안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그 성취감, 말 그대로 아싸입니다. 아싸. 그와 같이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결코 억지로 한 일이 아니죠. 노아는 초기 족장시대 사람이죠.
그의 조상들에 비하면 노아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500년 조금 더 살았어요. 평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받은 후에 두 번째 아담으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연 노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처럼 들어서 선택되어졌을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냥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해서 들여다보면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노아에게서 어떤 매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왜 사람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쳐다보게 되죠. 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끄는 어떤 그걸 느끼죠. 그런 매력.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 끄는 어떤 매력이 노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노아만이 가진 그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호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진실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을 완벽하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완벽하죠?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예쁘게 봐주시니까 완벽한 거죠. 정말 하나님 눈에 다른 흠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많아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 하나만.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매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완벽하다고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예쁘게 봐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막 혼을 내고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는 의인이 아니라고.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막 헐뜯습니다. 그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사용하신다고요. 예뻐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난했겠어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배운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회에서 가장 아래층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아는 진리예요. 뭐가요? 하나님은 누굴 예뻐하세요?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뻐한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어떤 점을 그렇게 예쁘게 봐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주목해 봅니다. 노아가 500살이 넘은 후에야 자녀를 낳았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결혼했는데 애를 일부러 안 낳고 살았다. 요즘 청년들처럼 힘들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500세가 될 때까지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정욕에 휩싸이지 않고 결혼도 뒤로 한 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경건되게 다른 세상, 그때 당시 세상이 어땠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포악하다고 부패하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포악하고 부패해요. 포악하다, 성격이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뜻이고요.
부패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사가 더러워요. 하는 짓이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도 더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노아는 그렇게 물들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건되게 살려고 노력한 거. 주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노아를. 그의 마음이 더럽지 않고 생각이 더럽지 않고 그의 삶의 모습이 더럽지 않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노아는 잔인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가인의 자손 라멕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놓고 아내들한테 가서 자랑하죠. 이 상처 봐라. 내 상처 난 거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다가 죽이다가 얻은 상처다. 내가 이렇게 상했지만 난 사람을 죽였어. 사람 죽인 걸 자랑합니다. 아마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막 설명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살인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라멕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생명들을 불러 모으며 그들을 살리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죠. 세상을 포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잔인하게 살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려 살다 악에 물들까봐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노아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잣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라 하셨어요. 길이가 자그만치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적어도 15m, 큰 방주입니다. 큰 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3층으로 만들어라. 층마다 문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서 또 틈틈이 물 새지 않게 역청으로 다 발라라. 그리고 그 배를 어디서 지으라고요? 배는 당연히 바닷가나 강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만들라. 정말 어이없는 명령이죠. 하지만 오늘 뭐라고요? 노아는 그와 같이 행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멍청한 명령을 노아는 기쁨으로, 아싸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물론 감히 얘기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려졌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방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8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배를 만들자. 산 중턱에다가 엄청나게 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배를 만들자. 정말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자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더니 치매가 걸렸나? 하지 않겠어요? 네? 하면서 온전히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비웃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 찾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었구나. 비난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내 가족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걱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온 세상을 물로써 쓸어버리시는
주님을 보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나도 죽을까봐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죽었어요. 아마 물에 시체들이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만 살았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노아는 도끼를 휘두릅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서. 망치를 휘두릅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끼를 휘두르는 소리 하나하나,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당시 노아가 있던 사람들에게 노아가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온 가족이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내가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두려움으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먼저 돌아보겠죠. 내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노아가 방주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도끼 소리가 날지 모르고요, 망치 소리가 땅땅땅 나면서 또 다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해 방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